오늘 본문은 사도인 바울을 대적했던 자를 사랑과 용서로 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많은 눈물 가운데 엄한 책망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는 책망의 내용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그저 근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나아가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 다시 말해 바울을 대적했던 자를 징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을 모욕하며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바울을 근심케 했던 그 사람을 치리한 것입니다. 이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는 단지 바울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를 근심하게 한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근심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이 너희 모두를 심각하게 근심케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어느 정도 근심케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사람을 치리한 상태에서 강한 표현보다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뒤에 상황을 보다 더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바울은 그 근심하게 한 자가 징계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교회가 징계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 7절, 8절에서 바울은 징계받은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계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징계받은 바울의 대적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반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지 않고 엄한 징계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좌절하고 영영 교회에서 낙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징계받았더라도 회개한다면 이제 용서하고 위로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원리에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8절에 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 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 그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들로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근심케 한 자는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동자였던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주동자 한 사람을 치리한 것으로 보이고 바울은 그 한 사람을 이제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유는 대적자를 처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순종 여부를 알고자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제대로 순종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와 복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그 근심케 한 자를 치리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치리한 그 사람을 용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을 이미 용서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용서는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도 그를 용서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11절에서 이 용서와 연관해 사탄의 계책을 언급합니다.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징계받은 죄인의 마음을 낙담케 해서 완전한 좌절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또한 죄인을 향한 적개심이나 증오심을 일으켜서 그 죄인을 절대로 교회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한 죄인은 그 죄인대로 완전히 몰락하게 만들어버리고 동시에 성도들대로 사랑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계책으로 교회를 쇠락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그런 계책을 익히 알고 있는 성도들은 용서를 통해서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징계할 때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 징계가 죄에 대한 징벌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와 용서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의 과정을 거치며 회개를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하고 환대하고 다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가 회복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했던 사람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 역시 사랑이 가득하고 건강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의만을 앞세우면서 사랑을 상실할 때 우리는 정의롭다는 의식에 도취되어서 잘못한 형제를 무자비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정의롭다, 이런 착각 가운데 더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의와 거룩을 추구한다는 명분 가운데 실상 사랑을 잃어버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무너져 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의를 내세우고 개혁을 추구하면서 매정해지고 잔인해지고 분노와 살기로 서로를 내치다가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버린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저 문제 있는 사람은 확실히 처단을 해버려야 된다. 저런 사람은 완전히 척결해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침없이 행동을 하는데 그로 인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계책에 속아 무너진 교회가 우리나라 안에도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계책에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되 결코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회개한 지체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품습니다. 잘못한 형제를 그저 벌 주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더 잘 회복시킬까,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또 회개한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속해서 잘 섬기며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나 역시 언제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진리에 터이면서 동시에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범죄한 형제를 사랑으로 권징하고 권징이 잘 이루어졌다면 역시 사랑으로 그 형제를 잘 받아들이고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과 교회를 근심케 했던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권징이 있었고 그 권징을 통해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겨주며 그리고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징을 왜 하는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 권징의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만을 앞세우며 결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추구하면서 사랑을 내팽개쳐버리는 사탄의 계책을 잘 알게 하시고 그 계책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의 제목 따라 선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